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 5장 18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실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보면 신앙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가 횡행하여지고 도덕적 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외적들이 자주 침략하고 침탈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확보했던 넓은 영토 가운데 일부분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이 비참한 시기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부조리와 고통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들의 원수인 이 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을 굴복시키시고 암흑같이 어두운 이 비참한 삶에 한 줄기 광명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이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그런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긴 올 것이지만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광명의 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오게 되면 광명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묘사했던 여호와의 날을 보면 비참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고 다른 우상, 아세라 목상 섬길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멸망의 선포입니다. 실제로 요아스 때에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했습니다. 요아스는 그 전투에서 크게 부상당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그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에게 은총과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였습니다. 시편 80편을 지은 시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였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이 뭔가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범죄했던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지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에돔도 있을 것이고 모압도 있을 것이고 아람도 있을 것이고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도 바치고 또 화친도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갑게 굴었던 그의 이웃들이 이제는 오히려 큰 위협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아마 시인을 더더욱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과거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 지금의 고난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인을 더욱 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풍요, 즐거움,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여호와의 산에 땅을 파서 돌을 다 제어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편 80편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다가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으로 본다면 뽑아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뿌리채 뽑아다가 열방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 돌을 골라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꾸셨습니다. 주님이 가꾸셨으니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기름진 산에 땅에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꾸셨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9절 말씀해 보면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서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키워보셔서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또 제가 위스콘신에 살 때는 그 뒤에 포도나무가 쫙 있어서 제가 포도나무를 키워봤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받침대 세워주지 않으면 다 땅으로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서 그 가지에서 또 뿌리 나고 그 가지에서 또 뿌리 나고 그냥 바닥에 쫙 퍼지는, 그래서 열매도 제대로 안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백향목같이 굵고 단단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서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인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키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백향목같이 굵고 온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그렇게 가지가 뻗어났다는 거죠.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바다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인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경계, 영토를 회상하면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공들여 가꾸신 이 포도원을 주님이 친히 엎어버리셨습니다. 포도원 울타리가 붕괴되었습니다. 울타리, 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포도나무 같이 연약하고 그 가지도 보면 호리호리한 그런 가지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백향목같이 그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의 장벽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의 장벽을 거두어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 열매가 수탈당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전에는 조공바치고 뭐 화친하자고 와서 알랑방구 끼던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따먹겠다고 침입하여 괴롭힙니다.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휘젓고 짓밟으며 열매를 먹어 치워버립니다. 돼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이 극상품 자랑하던 포도나무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버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의 장벽을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손수 애굽에서 뿌리채 뽑아다가 기름진 땅에 옮겨 심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이 포도원을 스스로 황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셔서 번성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멧돼지와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고 먹히도록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일까요? 시인도 이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12절에 나오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습니까? 왜 담을 헐어버리셔서 길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죠.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시인이 왜 여호와께 이렇게 물을까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또는 주변의 나라들이 호전적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진노 때문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가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이 노한다, 분노한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샨은 원래 그 뜻이 화를 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primary meaning은 연기를 피우다, to smoke 또는 구름을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시내산으로. 그런데 그 시내산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연기가 자욱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노하다와 같은 어샨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연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어샨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나 연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아시죠?